이제 이번 달 말이 우리 진짜 설날이 있고 지금은 까치 설날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까치 설날 기간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소환 대안이 있는 아주 추운 겨울 한파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설을 지나면은 좀 더 누그러질 텐데 날씨가 많이 입춘이 오고 따뜻한 봄이 오기까지 아직까지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서 아직도 그 감염증 환자가 7,000명에서 아마 또 10,000명 가까이 또 오를 거라는 예상도 있어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매우 위독한 바이러스는 아닌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닌데 조금 완화된 바이러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그래도 우리 곁에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모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꼭 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자란다. 하나님 잘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 교회 목사, 교사들, 안수 집사님들 다 모여서 전도도 하고 또 뭐죠? 섬기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이 노래가지만은 진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잘하게 하시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야 하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렇게 했으나 예수님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화시켰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화시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해줬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직설적인 어구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앞장서면서 그 주님의 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오시죠. 그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서야 되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몸소 자기가 그 평탄화시켰으면 그 길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메시아에 오시는 길들을 그 세례 요한이 평탄화시키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잘못된 길을 빠졌을 때, 세상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자기 것만 추구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강하게 직설적인 요법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똑같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런 직설적인 요법으로 세상을 회개하게 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 길을 외쳤죠. 그래서 진정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오늘 말씀에 나오죠. 각 지체가 각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서 서로 공급하고 도와줘서 각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난다. 즉 우리 각 지체들, 각 공동체 소모임들, 이것들은 마디와 힘줄이 되면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공급해야 돼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며 서로 돕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합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주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짱 돌아먹어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켜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나야지, 여러분들 제멋대로 해서는 절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라기나 하시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뭐라 나왔죠?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온몸에 뭘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를 붙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헛장이라는 모든 헛장, 꽝이라 그러죠.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죠. 다시 도루묵이 됐다. 도루묵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 못 시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벽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자라납니다. 그럼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책임자 되시고 그분을 붙들어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온몸이 머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에서도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 중추신경은 머리를 통해서 역할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뇌가 있고 그 머리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온몸이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머리 대신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매일 새벽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도와다오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이는 그 성도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온몸이 머리부터 시작한다는 걸 깨닫고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라나심으로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라나심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와 자녀들이 되야 된다. 그럼 세 번째, 교회는 각 기관과 사역자들이 통해서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각 지체가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소모임이 마디아 힘줄이 되어서 서로 공급해 줌으로써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성장시킵니다. 마디아 힘줄은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서로 돕고 공급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공동체, 기관, 사역자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기관과 사역자를 통해서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 지체와 기관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돕고 공급하며 함께 해야 된다.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유기적인 조직으로 대해 효율적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와 큰 협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연합은 서로 돕고 섬기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어떤 어려움과 수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로를 용서하고 결합하여서 함께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되는 연합. 남과 북이 연합하고 유대와 이슬람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은 서로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진짜 우리가 자라납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누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서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자라나게 해야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도록 해야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누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여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어떤 돈이나 취미나 흥미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 교회 발전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연합해야 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제약인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헌신하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아까도 우리가 같은 복음성가 노래를 불렀었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예배케 하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소원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장하시길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신 응답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때 우리가 이 사역을,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1월 이제 넷째 주, 셋째 주로 가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구름산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합당하게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고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오며 그 말씀대로 살고 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